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신명기의 맥에 대해서 몇 주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다라 그랬을 때 여러분, 신자는 거듭할 신입니다. 거듭 말한다 라 그랬을 때 이 거듭 이야기할 신,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이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고 그랬을 때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듀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노미온라고 하는 것은 규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자로는 거듭해서 다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두 번째 법전 혹은 두 번째 명령,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첫 번째 명령은 뭐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이었습니다. 십계명, 또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그런 많은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을 오늘 신명기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지켰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방송실 오늘 새벽에 보여주셨던 그 지도가 있으면은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축복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이 쪼그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저기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가 분배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저렇게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땅은 다음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원래는 저렇게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파란 이 바다 바로 옆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조그마한 거기에 있는 사해, 모압, 에돔 그렇게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세상적으로 대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황소가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막 복을 비는 거예요. 아니, 이방신을 이제 그들이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속에서 430년을 견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가는 길이 험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배신을 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자 이제 모세가 저들에게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이제 두 번째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래서는 이것을 한자로 신명기, 다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기록한다 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신명기는요,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이제 집약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2세대를 앞두고서 그가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세가 나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3개의 설교가 바로 3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우리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모세의 설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4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여기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하는 게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4장 끝까지가 첫 번째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4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이번에는 두 번째 이 설교인데요. 4장 우리 44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44절. 자,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두 번째 설교했던 그 내용도 4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9장으로 갑니다. 29장.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갑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이제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맨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의 과정,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맹이는요, 알맹이는 본론은 모두 다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 있는 그 모압 광야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얘기만을,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우리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되도록, 나는 이것을 못 지켰는데 내가 정 후회스러웠던 것,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오늘 유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했던 것, 그리고 꼭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세 개의 모세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명기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신명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듣도록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다시 얘기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길 원했을까? 그랬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오늘 세상에서 우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게 되면 나 자신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자존감이 있을 때에 부자가 있어도요, 부자 앞에 우리가 비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거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돈 때문에, 여러분 뇌물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텔링.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듣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같이 보시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않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자존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오늘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병만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시험이 들고, 또 우리들의 사업이 어려울 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술과 담배로 내 인생을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다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미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를 안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안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또 모세가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인치시지 않았습니까? 도장을 이미 꽉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장을 찍은 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성취하셨죠.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9절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가족은 몇 명이었죠?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되었죠? 200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가 번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피식 하고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무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들과 사건이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뇨.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삼고 그렇게 일들을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의 현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소망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그 앞에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문제만 있으면 꼬꾸라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먼 소망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어 놓으신 게임을 보니까 오늘은 져도, 오늘은 실패해도, 오늘은 무너졌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요? 지금은 그림자니까,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재방송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구 경기에 역전의 드라마를 가지고서 4대3으로 우리가 이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을 보니까 3대0으로 우리 팀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축구팀 이 국가대표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텔레비를 꺼버리고 안 본다든지, 아니면 이까짓 거 텔레비 그냥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저것도 축구라 그래? 그래서 뭘 던져가지고 자기 텔레비전도 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전반전에 저렇게 3골을 먹었는데도 후반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후반전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전반전에 3골을 먹었다라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부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결론을 아니까.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안아 키우셨듯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쩍 들어서 그곳으로 있게 하실 거야. 이것을 알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거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긴 게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죠.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며, 타국인이 뭐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약자들이죠.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의 편에 쓰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회를 우리가 부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패했느냐? 그 이유는 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벌을 봐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주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가 불의 속에 갇히게 되고, 오늘 백성들이, 여러분 정치인들 그리고 법조인들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강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강아지를 우리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도 그 강아지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길거리 사람들이 다 있는 한복판에 개가 이제 그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으로 이 가생이로 데려가서 볼일을 보도록 해야죠. 그런데 또 그냥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그렇게 강아지가 이제 볼일을 보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밤사이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주차장 한가운데다가 거기다가 똥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아니면 잔디 위에다가 그냥 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담배, 여러분 집에서 피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피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방을 붙이고 막 방송을 하는데도 윗집에서 그 화장실로 냄새가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있는 방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방송은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 가든지, 지는 사람이 이사 가든지, 이기는 사람은 내려가서 싸우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주차장에 올라오는데 그 계단마다 뭐가 쌓여 있냐면, 사람들이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마셨던 그 병들을 계단마다 그렇게 어떻게 잘 세워놓는지,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그래서는 다른 사람하고 공공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계단마다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이 커피 그거 올려놓고 음료수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느 문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 위에 보면요 다 담배꽁초 피우다가 거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이것도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에 크게 보면 재판을 얘기를 하고 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아니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예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 오늘 이 사회가 점점 어지럽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게 되면은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오늘 억울해도 여러분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뇌물을 준다 해도 내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저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다가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미끄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미끄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살았기에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다시 시내산의 법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요,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잠언 9장 9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하여서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그것은 아는데 확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준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왜 신명기를 그들에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곁길로 나아가 미끄러졌는데, 오늘 모세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혜가 더 풍성하고 탄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지식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다시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1세대가 믿음에 실패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우리 6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일진데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아까 빨간 그림으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미끄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 세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신명기의 맥을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다라고 표현했던 다윗과 그 시대는 약속의 땅 그 바벨론까지 그 땅을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